예, 시편 42편은 이제 제2권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의인의 삶을 어떻고 악인의 삶을 어떻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었다면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할 때 너는 얼마나 착하니? 너는 얼마나 못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니?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니? 아니면 인정하지 않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무리 이 땅에 어마무시한 걸 많이 해놨다 할지라도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부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그래서 모세 오경에 빗대어서 이제 1권을 창세기에 비유해서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그 시도 메시아의 예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권은 뭐냐? 그 출애굽기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권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 얘기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쁘게 쓰임을 받고 있었을 때 모세와 아론의 친척되는 고라와 그 아비람 다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너네만 왕 노릇해? 우리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랬다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땅이 갈라져서 이제 그들이 다 죽고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의 자녀들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아서 안 죽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모세가 계속 혼자만 하니까 우리도 좀 같이 나눠 먹자. 너만 왜 백성의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거 좀 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그 고라의 후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시비 걸었으면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노래할 수가 없지요.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지도자가 너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왜 뭐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랬다고 죽여? 그랬다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죽여?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고라의 자녀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성가대 대장도 하고 지휘자도 하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두둔과 아삽, 헤만 세 사람이 그 다윗 시대에 성가대 대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헤만은 고라의 18대 손으로 헤만의 아들들은 성전 찬양대 24반열 중 14반열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이름 개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지 고라 자손의 아무개 누구 이거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1권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많이 나와 있다면은 이 권에서는 하나님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의 그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근데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압살롬을 따라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같이 갔을 때 다윗의 쓴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하나는 포로기 때에 포로에 잡혀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성전 예배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쓴 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고라 자손들이 그 성전 예배를 드렸었는데 병이 들어서 먼 곳에 가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성전 예배를 사모하면서 쓴 시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42편이나 43편이 사실은 한 시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누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요. 시편 그 42편에 보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단어하고요. 또 10절,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43편에 마지막 절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원래는 하나의 시였는데 사람들이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5절 10절 또 43편 5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시인데 이렇게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한. 근데 이게 사슴의 비유를 했는데요. 사슴들이 그 풀이나 자기 양식을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대요. 그런데 물을 며칠을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라는 거는 사슴이 이렇게 물을 찾으러 갈 때 그 길목에 사슴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옆에서 항상 사슴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나올 때는 무엇을 걸어야 되나? 이 목숨을 걸고 물을 마셔야 할 만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가야서 겨우 먹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슴을 빗대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거는 시냇물은 생수,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목마른 자들 하나님께 오면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를 와서 가져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자들에겐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까 55장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고 여기도 값없이 주니 이미 하나님이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그 영원한 생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생수를 얻게 해서 너희가 지불할 건 없어. 근데 내게로 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불할 값은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불할 값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값은 내라고 안 해요. 근데 사라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 귀한 것을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했다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해요. 죄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이게 비운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한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갈망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목마름.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생각을 쭉 모으면서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기서 지금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1절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생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이 갈급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갈망한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갈망한다는 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만큼 목마르다는 거죠. 우리는 목이 마르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물 이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굴을 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갈증으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의 환경이 왜 그래?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말이 자기 자신에게 들렸을 때 내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 눈물을 통해서 음식처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수처럼 마음에 꽂혔다.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 환경을 봐.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네가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그냥 놔두겠어? 너 하나님 믿는데 복 받은 게 뭐야? 내놔봐. 이런 말은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도만 하면 뭐해? 기도해도 하면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구만. 기도 주야장창 한다고 뭐 생기는 거 있어?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해서 환경이 뭐가 바뀌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상처를 깊이 받아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매일의 식량처럼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에레미야가 2장 10절에 보니까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 눈이 상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상했다.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얘기하죠. 그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는데 어미가 막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 사람들이 끌고 이제 차에 태워서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다가 한참을 정신없이 뛰어오다가 퍽 쓰러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뛰어오던 어미 원숭이가 죽었을까?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해봤나요? 간이 녹아버렸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가 마른다? 간이 녹는다?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창자가 끊어지면 간이 땅에 쏟아진 이 딸 그 시온의 백성들이 이 망에서 이런 처참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전에도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발 망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만 골라서 가요. 그래서 많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이분도 얼마나 울었는지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뭐 말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네 삶이 그래? 네 현실을 봐, 주제를 봐. 그랬을 때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기억을 하면서 과거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가니까 마음이 또 상해. 또 눈물이 나와. 마음이 상해.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절망을 하다가 과거를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겠어요? 현실이 너무 지금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어? 예수 믿어서 뭐 내놓을 게 뭐 있어? 내놔봐. 이러면 상처를 크게 받아서 눈물이 음식처럼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현실이 어마무시하게 커 보여요. 그러면 소망이 다 없어져요. 그럼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고 자기는 초라해요.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만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아.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고 대부분 보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너는 현실 보지 마.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왜 낙심하니?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찬송할 수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불안한 건 왜 불안해요? 염려하다 보면 불안이 들어와요. 염려하다 보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러다 나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걸 딱 받아들이면 그냥 나락으로 뽕 빠져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맨홀에 빠진 느낌 들 때가 많았어요. 맨홀에 뽕 빠져가지고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절망밖에 안 보이고 어두움밖에 안 보여요.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이분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뭘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니? 너는 여기 보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쳐다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의 힘은 거리가 먼 얘기예요. 내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이게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실상을 얘기해. 뭐 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낙심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형, 이렇게, 미움을 회개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하지 마세요. 축복하지 말고, 미움을 회개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한 거 잘못했어요. 이거 하세요. 그래서 그때 아니요 제가 축복했거든요. 축복 100번 1000번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회개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온전히 용서가 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확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 축복 축복 소용없어. 그거 해봤자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꽉 찼는데 무슨 그거 먼저 버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지금 낙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자기가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정신이 없다는 거죠. 파도와 그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의 어떤 이 요동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절망 속에 세상의 물결 속에 휩싸였다는 거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세상 물결 속에 확 휩싸였다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기도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어디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낙심하고 세상 물결 속에 휩싸였고 그래서 불안하고 절망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은 무슨 말이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네 현실이 이래? 네가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칼처럼 말이 뼛속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아픈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방 말을 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야. 늘 내게 말하기를. 자주 말을 했던 거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기도하는데 되는 일 뭐가 있어? 너 맨날 교회 가잖아. 근데 뭐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그 말이 뼛속처럼 안에 들어와서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아픈 말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병돼요. 하나님 앞에 이분처럼 다 쏟아내야 돼. 하나님, 제가 저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뼛속까지 아팠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자기 자신에게 너가 지금 네 자신이 너가 소망을 어디 두고 있는 거야? 현실에 두고 있는 거야? 돈에 두고 있는 거야? 아니면 미래에 어떤 것에 두고 있는 거야? 네가 소망을 두는 장소가 뭐야? 너의 쾌락을 찾아가는 거야? 아니면 어디다 네가 지금 인생의 목적을 두고 따라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두라 말하면서 그래 나는 앞으로 하나님 찬양할 거야. 여전히 찬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악한 말을 하고 이런 걸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그대로 기도합니다.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이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셨나이까는 그 단어가 이스라엘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실의 상황이 압제를 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것을 그냥 혼자 꿍꿍꿍 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송사라 하는 사람들한테서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면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픈 이 현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서 지금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내셔 인도해달라.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주께서 계시는 곳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무슨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제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다가 이제 나의 지금 현실의 환경을 그대로 다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현실의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난 나갈 거야. 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수금으로 이제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이 왜 나올까요? 안에서 이 현실의 문제가 예수님께로 다 간 거죠. 우리 지금 현실의 언어로 얘기하죠. 기도하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힘든 마음, 그리고 또 억압받는 거, 슬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현실의 바다처럼 막 휘몰아치는 현실, 또 불의한 자, 또 억압받아서 슬프고 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왜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직도 불안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야. 이제까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거야. 그래놓고 다시 자기 자신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우리가 소망을 둔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믿음이 와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되고 순종이 있게 되면은 어디를 바라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 확신은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는 믿음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두면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반대는 뭐가 돼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라 말해놓고 나서 근데 왜 소망이 안 오지? 이게 아니라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한테 말하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를 해서 이게 빠져나가면은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하지 못하면은 소망이 왔다가 또 절망이 왔다가 현실이 크게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소망을 두겠죠. 근데 오늘 42편과 43편에 보면은 이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힘들고 답답하고 또 억압받고 불의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짓눌려 있는 거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너 세상 바라보지 마.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 이게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